계속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되겠습니다. 19절부터 29절. 근데 아주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며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도 백성들을 알았습니다. 인간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결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는 존재, 능히 섬기지 못한다. 절대로 섬기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잘 알았습니다. 모세도 꼭 같은 말을 하죠. 고별 설교 죽을 때 마지막 설교 가운데 너희들이 이 율법을 다시 쫙 되뇌이고 난 뒤에 이 율법대로 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거리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읍에 사람 하나 없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는데 영의 사람, 그러니까 이제 백성의 지도자로서 81세까지 81년을 살아보니 인간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펄쩍 뛰면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떻게 이방신을 섬길 수 있냐,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2절부터 쭉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말을 다 듣고 그날에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과 법을 정합니다. 그래, 너희들 정인이다. 너희들이 스스로 말을 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거라. 그리고 너희들 지금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너희들 주변에 두고 있는 우상들을 다 치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날 약속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 속에 돼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더 경고합니다. 유언하는 거죠.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그리고 백성들을 각기 기업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가 알면서도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너희들 말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어디 보자. 이 돌이 증거물이다. 이 돌이 들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중에 변명하지 못할 것이다. 뭐 그런 식이죠. 그러면서 이제 돌려보내는 겁니다.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110년이네. 110년. 아까 81세가 아니고 110세에 죽게 되는 거죠. 110년 동안 인간을 본 거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도 꽤 오랜 시간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그의 기업 경내 딥낫 세라에 장사하게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받고 다시 수축한 성읍이죠. 그 성읍에 장사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110년의 인생을 끝을 내고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만은 지금도 살아있죠.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으로 이야기로 지금도 살아있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김용기가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김용기는 살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의 죽음을 우리가 그의 장래, 그의 무덤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참 감사하게도 그의 무덤이 잘 남아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조만하게 초라하게 남아있고 그의 기도실이 남아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역사적 유물로 우리가 잘 보존을 해야 믿음의 복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여호수아뿐만이 아니고 모세도 그랬고 아론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을 쓰임받는다고 그 사람의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랬고 뒤에 우리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쭉쭉쭉 넘어와서 신약의 사도들이 그랬고 또 참 이름도 빛도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죽으나 죽지 않고 살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느냐 3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사람들 중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또 곧바로 사사시대가 이어지죠.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딱 두 마디로 하면은 두 단어로 이렇게 두 구절로 요약을 했는데 사람이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버리는 시대가 사사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여호와만을 섬겼는데 그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곧바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의식은 있었어요. 하나님 율법책도 읽고 율법도 있고 제사도 있었습니다만은 자기식 사랑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아름다운 사건이 또 계속 이어지는데 여러분 저 3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것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 자손에게서 산 밭이죠. 돈을 주고 산 밭입니다.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는데 그 기업에 요셉의 뼈가 장사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은 요셉이 죽기 전에 형제들보다 먼저 죽었잖아요. 아마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죽으면서 형제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이곳에서 나가게 하실 것이다. 이 애굽에 영원히 살게 하지 않을 것이다.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학습하기 위해서 이곳에 데려다 놓았지만 반드시 언약의 땅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 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13장 19절에 보면은 이 유언을 누가 기억하느냐? 모세가 기억을 합니다. 모세가. 그래서 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요셉의 유고를 챙깁니다.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의 그 뼈를 그의 기업에 묻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조상들의 아름다운 이야기죠. 이렇게 사람을 존중히 여겼다기보다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갖고 서로 유언하고 유언을 실천했던 이 아름다운 모습,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이어져 가는 거죠. 인간의 한계를 그나마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의 아들 그의 아들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고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죽고 엘라살도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사를 또 지낸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믿음의 계보를 잊게 하는 좋은 하나의 예식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요셉의 뼈를 수습한다거나 그를 다시 기업의 땅에 묻는다거나 하는 이 모든 이것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만드는 좋은 예식이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해낼 수가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어떤 의식들, 믿음의 결단들, 믿음의 행위들 이런 것들을 우리 주변에 좀 잘 세워갔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약속을 받고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의식을 잘 치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 조상들,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제사입니다만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니까 제사 그건 우상 숭배다 없애자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의식들 오늘 마지막 보면은 참 의식들이 계속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유언한다든지 설교한다든지
장례식을 치른다든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 오셨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늘 확인하는 이런 의식들 절차들이 있으면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해낼 수가 있겠다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